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마음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을 줄을 세워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 그리고 사무엘은 좋은 사람, 엘리는 무책임한 사람, 한나는 믿음 좋은 사람.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쪽을 비난하고 한쪽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두 장면을 동시에 펼쳐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이제 돌려놓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불이 피워지고 고기가 삶아지고 제사장이 움직이고 예배는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의 실체를 단 한 문장으로 폭로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른 한쪽에는 아주 작은 소년이 있어요. 아직 아무 영향력도 이름도 어떻게 보면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자, 같은 성막입니다. 같은 시간이고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방향이 이미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더 착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러나고 계신지 그리고 어디로 옮겨가고 계신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밀려난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주 무거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라고 했죠. 불량자.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인데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언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뜻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고 제사 제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위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저도 목사지만은 장로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지만은 직분이 신앙의 깊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전에 잘 됐던 방식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죄는 우리가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이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보다 자기 몫을 먼저 챙겨갑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다 태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멸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츠랍니다. 나아츠. 그러니까 우리가 멸시하다 생각하면 뭐 중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입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행동은 있었지만 마음이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자리는 악이 가득한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밀려난 자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뭐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밀려난 자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더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하게 신앙의 모양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 아들들은 제사법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제사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예배는 돌아간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제사 시스템은 잘 돌아가네.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사람은 모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사람은 꼬박꼬박 이렇게 숫자가 오네 하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겉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요령에서 나올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에서 배경으로 밀려날 때입니다.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말씀 없이는 결정을 못했고 작은 일에도 그렇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경험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에서 배경이 됩니다. 우리 핸드폰에 보면 배경 화면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트북에도 보면 배경 화면이 깔려 있습니다. 늘 깔려 있는데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타락이라기보다 가장 위험한 적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그럴듯하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이미 결정이 돼 버린 상태예요. 내가 결정해 버립니다. 말씀은 읽는데 내 계획을 정당하기 위한 그것을 도구로 삼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컨디션이 기준이 되는 상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요. 내 컨디션이 나쁜데, 그렇죠? 예배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이 주인에서 도움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기도는 하지만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정한 이 길이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묻습니까? 내 결정이 먼저죠. 이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조력자. 방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방향을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변형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선택을 했는데 괜찮죠?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잖아요. 주님, 제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축복해 주세요. 기도 같죠? 하나님이 때는 주님이 아니라 내 계획의 승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에서 익숙한 존재가 될 때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멸시는 중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안 무서워져서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마음이 덜 찔려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덜 찔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가 끝나도 마음이 그대로일 때에 하나님은 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밀려져 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 방식은 대개 갑자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을 그저 얹어놓고 있는가? 또 나는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가? 아니면 제가 하려는 것을 주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되게 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배 후에 정말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것보다 아니면 오늘 예배 괜찮았네 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밀려난 신앙은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대화하지 않는 가정과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에서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원이 없어요. 부탁이 없어요. 마음이 닿는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는 계시지만 관계는 없는 집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지만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악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그런 착각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자, 너는 아직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아직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너 중심에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냐 아니면 필요할 때 찾는 분이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조용히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밀려난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장면이 바뀝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 했어요. 18절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가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리푼의 야훼라 하나님 그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랍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 앞에 서 있었지만은 실제는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에 그들은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었어요. 성경은 사무엘을 똑똑했다, 대단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성경은 아주 느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기적이 아니에요. 큰 사건도 아닙니다. 조용히 겉옷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평범한 믿음의 반복 속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빚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보다 우리가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는 눈에요.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리에서 살았어요. 그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보면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도 된다는 그런 선택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것은 이런 선택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것은 큰 변화보다 작은 순종을 반복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성장을 대단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해마다 작은 거듭,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요. 신앙도 한 번만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매일 조금씩 빚는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루 3시간 기도 못할지라도 하루 3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성경 10장 우리가 참 읽지는 못해도 그 한 절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화가 날 때에 한번 막 있는 대로 그냥 화를 확 내는 것보다는 더 참는 것.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는 것. 이게 바로 작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작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 작은 반복이 결국은 사무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것은 성과보다 관계를 먼저 두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사역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먼저 관계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그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되면 사역은 열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의무 때문에 움직이는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움직이는가? 내가 저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해야지가 커졌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서야지가 커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앞에 서라. 호람대호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느려져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서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잘하려 하기보다 주님 앞에 서 있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거면을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멈추지도 않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갑작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거절이 쌓이고 쌓여서 끝내 굳어져 버린 결과예요. 우리가요, 아이고 한번 불순종하면 되겠지 하는데요, 자,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돼 있고요, 또 그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을 또 말합니다. 그럼 순종은요? 불순종은, 자,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불순종하면 됐지, 근데 또 불순종하게 돼요. 거절이 결국은 쌓이고 쌓이고,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버리냐?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다시 순종하려 해도 쉽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26절에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자,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예, 헨인데, 예, 뭐 발음은 뭐 좀 헨입니다. 호의, 기쁨, 함께 하심입니다. 이 문장은 자, 단순한 성장 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이 옮겨졌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옮겨진 거예요. 형식에서 관계로, 직분에서 순종으로, 제도에서 사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 집에는 안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의 중심이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자리에는 머무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리, 하나님의 경외가 살아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자리로 하나님은 머무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거룩하고 높은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까 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참 못났습니다 하고 자기를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회하는 심령, 마음이 그렇게 겸손한 심령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사는 삶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편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백성을 꾸짖어야 했고, 왕을 세워야 했고, 왕을 버려야 했고,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살펴볼 텐데, 자,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에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버텨낼 수 있는 자리, 버텨낼 수 있는 자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리를 보존하지 않고 태도를 보존하세요. 엘리의 집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도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직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떠나 한 아이에게 머무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잘한 자리가 아니라 함께 걸은 자리예요. 성경은 사무엘의 업적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자, 하나님께 걷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인생은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있습니까? 내 신앙은 잘되게 해주세요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여러분 중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실 때에 여기에 머물겠다 하실 만한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자리에 머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리를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겠느냐. 엘리의 집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집을 떠나신 거예요.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로 머무심을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이 머무시기 불편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기 원하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홀히 여김을 속임당하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려고 기록된 본문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밀려난 자리,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닮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형식 속에 서 있느냐, 관계 속에 서 있느냐, 습관 속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정죄하시기보다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밀려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로 옮겨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며 여호와 앞에서 걷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